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 뿌리 내린 사람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뿌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뿌리는 가장 기본이고 기초이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뿌리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뿌리가 부실하면 나무 열매도 부실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튼튼하면 시들시들했던 나무도 생생히 살아 올라오고 무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외형보다는 뿌리를 중요시하고 뿌리에게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겉모양도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태풍이 요새 부는데 태풍이 불 때 나무가 뿌리채 뽑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를 보면은 뿌리가 깊이 튼튼하게 박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신앙은 뿌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약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2005년에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했거나 교회를 떠난 사람이 무려 750만 명이나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신앙의 뿌리가 약했기 때문인 거예요. 뿌리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중국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한번 심어지면 4년 동안은 아무런 싹도 없고 그냥 4년 동안 한 표시가 없어요. 근데 5년이 되면은 거기에서 그냥 싹이 나오는데 하루에 30cm씩 15m, 20m까지 자란대요. 대단하죠? 왜 그러냐면 4년 동안 뿌리를 뻗은 거예요. 또 깊게 옆으로 계속 뿌리만 뻗으니까 나타난 건 없어요. 5년째 되는 날 그냥 쫙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뿌리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뿌리를 튼튼히 하는 방법은 뭐고, 또 예수 안에 뿌리 내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한 것에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뿌리를 튼튼히 하는 신앙은 좋은 옥토에 심어져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마당에다가 느티나무를 심었대요. 근데 푸릇푸릇 하더니 금방 죽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뽑아서 다시 심었대요. 근데 두 번째도 푸릇푸릇 하더니 그냥 또 죽어요. 이상해서 땅을 파봤더니 그 땅 속에 그냥 돌멩이, 비닐루, 뭐 깡통 막 이런 게 있더래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배수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다 파내고 거기다 새로운 새우를 듣고서 심었더니 아주 잘 자라더라고요. 신앙의 뿌리는 진리 예수님 안에 심겨져야 돼요. 세상의 유행이나 철학이나 인본주의 이러한 데에 심겨지면은 그러한 돌멩이, 비닐로, 깡통 이런 것 때문에 뿌리가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는 것처럼 신앙의 뿌리가 썩게 되는 거예요. 꼭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뿌리가 튼튼하려면 땅속에 착근이 돼야 돼요. 뿌리는 땅속에 꽉 착근이 돼서 뻗어야지 이게 들뜨면 뿌리가 금방 죽습니다. 들뜨면 죽어요. 뿌리는 하나님 말씀에 딱 착근이 돼서 거기서 양구를 뽑아 올려야 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그 시골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할 때였어요. 근데 그 학교 옆에 있는 집에 이렇게 새를 들어 살았는데요. 어느 해인가는 날씨가 맑고 가물으니까 이게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물이 줄어가지고 그 수중 무타가 물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이웃집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들떴구먼 그래요. 아, 근데 그 한마디가 얼마나 그냥 핵심을 찌르는 말인지 지금까지 잊어먹지가 않아요. 아, 웃음 납니다.
들뜨면 안 된다는 거죠. 수중 모터가 물속에 잠겨 있어야 하는데 들떠 있으니까 되나요?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온 거예요. 들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착근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말씀에 잠겨 있어야 해요. 또 성령에 잠겨 있어요. 은혜에 잠겨 있어요. 세상에 들떠가지고 건성건성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 뿌리가 약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뿌리가 튼튼하려면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 아파트에 사시는 목사님이 교회를 가려고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웃집 성도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이제 같이 교회 이제 가는데 교회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 간다고. 근데 그 분이 다니는 교회가 멀어가지고 왜 가까운 교회 안 다니고 왜 멀리 가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목사님 사실은 제가 멀리 다니는 이유가 가까운 교회 다니면 제 사는 모습을 누가 볼까봐 일부러 멀리 가요. 근데 무슨 말을 그래요. 그러나 가까이 있으면 자기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대로 내가 멀리 간다. 그 말이 마음에 좀 씁쓸하더랍니다. 신앙 따로 행동 따로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실천 없는 신앙은 뿌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또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거나 관심 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막 사모하고 그냥 말씀을 알아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뿌리가 약해지는데요. 그 우스갯소리가 그런 말이죠. 그 어떤 교회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경 세미나를 했어요. 이 강사가 강의를 하다가 여리고는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부장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 나는 안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집사님이 무너뜨렸어요? 집사님 깜짝 놀라 나는 절대 그런 짓 할 사람 아닙니다. 우리 반 철수라는 애가 있는데 혹시 걔가 그랬나 봅니다. 내가 혼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 했나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집사님이 장사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물건을 파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사도신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더래요. 요즘에 그 성경에 대한 관심 없고 지식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사모하는 게 없어요. 이 말씀을 자꾸 듣고 사모하고 이걸 되새김질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뿌리가 안 자라요. 늘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늘 말씀을 사모하고 주여 오늘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 신앙이 튼튼하고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야로 말씀에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한다. 그러면 그 뿌리가 시냇가 심은나무 것처럼 아주 푸르름을 장식하고 때를 따라 풍성히 열매를 맺는다. 시편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생각하고 그럴 때 신앙이 쭉쭉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뿌리 내리는 인생의 복된 모습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릴 때 생명이 있어요. 그 20세기 초에 미국 한 약사가 두통약으로 고문약을 만들었어요. 고문 물약을. 그리고 뭐라고 선전하냐면 이 약을 마시면 고치가 낫습니다. 두통이 사라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물약을 마셔보면 두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약사가 망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저작권을 인수해가지고 그 약에다 탄산가스를 넣었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선전하면 이 약을 먹으면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사람들이 그걸 먹어보니까 콕 쏘니 그냥 시원하게. 그게 뭐가 되냐? 코카콜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생긴 게 코카콜라예요. 엄청난 인기가 났습니다. 아주 대박이 나가지고
코카콜라가 큰 부자가 됐어요. 우리 인생에도 밋밋한 인생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검은 코카콜라 물약에 탄산가스가 들어가고서야 콕 쏴가지고 사람 머리에 시원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탄산가스처럼 그 콜라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에 오시면 콕 쏘면서 시원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콜라에 탄산가스가 쏙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그냥 미지근하네. 무미건조하죠? 네. 예수 빠진 인생이 그런 거예요. 무미건조하고. 그 뉴욕의 한 거리에서 풍선 장사가 있었어요. 네. 풍선을 팔고 있는데 장사가 안 되면 풍선에다가 하나 날려버려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막 보면서 풍선을 와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잠시 동안 또 장사가 되고 또 사람들이 안 오면 또 풍선에다 바람을 넣어서 날리고 또 사람들이 와서 또 그걸 사고. 그래서 처음에는 하얀색 풍선 날리고 그 다음에 빨간색 풍선 날리고 그 다음에 노란색 풍선을 막 이렇게 차례로 날리는 거예요. 근데 한 흑인 소년이 와서 풍선 장사를 올려다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 검은 풍선도 하늘을 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풍선 장사가 흑인 소년을 내려다보면서 야 풍선이 떠오르는 것은 색깔이 아니야. 풍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달려있어. 풍선이 떠오르려면 풍선 안에 헬륨가스가 있어야 한단다. 그런 말을 하던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풍선에 헬륨가스를 넣어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어떤 풍선도 올리잖아요. 네. 우리 인생에 헬륨가스 같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누구든지 빨간 놈, 파란 놈, 다 누구든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생명이신 겁니다. 구원의 생명이 예수님이세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노란 사람, 빨간 사람, 파란 사람 다 올라가요. 천국으로. 구원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요즘에 그 미국 프로야구에 우리나라 유현진, 김광현 선수가 나가서 활약을 하는 거 가끔 이렇게 TV로 중계를 보면은요, 미국에도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이에요. 관중이 없어요. 근데 관중 대신에 관중들의 사진을 갖다 찍어서 갖다 사진, 그림이나 사진을 똑같이 관중처럼 갖다 앉혀놨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니까 그림이고 사진이기 때문에 생명은 없잖아요. 그림은 막 웃는 얼굴, 막 그냥 막 환호하는 얼굴이지만은 생명이 없으니까 손짓하고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안에도 예수 생명이 없다면 손짓하고 보기 안 좋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왔을 때 우리의 생명에는 활기가 있고 그냥 생기가 있고 그냥 아름다움이 있겠구나, 생명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께 뿌리내는 사람은 그 인생에 생동하는 성령의 생명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 뿌리내는 사람은 피난처가 있다. 주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는 삶 가운데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지리산을 등반하던 어떤 소년이 어떻게 길을 잃어서 40시간 실종이 됐었어요. 근데 극적으로 구조가 됐는데 그 소년의 말이 뭐라 하냐면 제가 산에 혼자 떨어져서 나를 얻어질 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우리나라 산에는 사나운 짐승이 살지 않는다 하는 말이 하신 것이 떠오르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서움을 가라앉히면서 있는데 비가 오더랍니다. 근데 또 아버지가 뭐라고 옛날에 얘기했냐면 산에서 비 맞고 잠들면 저체온으로 죽을다. 그러니까 체온을 납피한다고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밤새도록 침낭을
몸을 싸고 눈 뜨고 잠자지 않게 저체온 될까봐 눈 뜨고 지냈대요. 그리고 산을 그 다음날 내려왔다가 그 등산객을 만나가지고 이제 극적으로 구조가 됐어요. 그 소년이 아버지 말씀을 떠올려서 사는 거예요. 아, 산에는 무서운 짐승 없구나. 저체온이면 안 되겠구나. 그 지혜를 어떻게 해서 됐습니까? 그가 아버지에게 뿌리를 박은 거죠. 아들이 아버지의 뿌리를 박아 살았을 때 그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러한 위기를 건널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예수께 뿌리를 내리면 그렇게 예수님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가르쳐서 생각나게 해서 사망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위협을 당할 때 이러한 위기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신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스코틀랜드 남극 탐험대 대장이었던 베어드라는 탐험가가 그 남극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다 캠프를 치고 혼자서 무전기를 들고 남극의 꼭지점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가는데 갑자기 한파가 휘몰아치면서 그를 덮쳤어요. 갑자기 기온이 낮아지는 바람에 무전기에서 배터리가 건전지가 폭파됐어요. 그래서 그는 연락도 두절이 되고 방향마저 잃어버렸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막 추워가지고 손발이 움직여지지도 않고 몸에 막 얼어가지고 지탱할 수도 없고 막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는 빙판 위에 주저앉았어요. 야, 이제 죽었구나. 이제 절망의 그 순간에 갑자기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렇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왜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할 수 있다. 결코 나는 혼자 아니구나. 그 생각이 나면서 순간에 힘이 솟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두 손을 붙고 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설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그가 자기가 오던 길을 더듬어서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머무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생명을 찾았어요. 예수님 앞에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온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주님께 뿌리 박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살아와요? 그런 자리에서 그냥 얼어 죽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그냥 다 절망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병도 들고 실패도 할 수 있고 또 슬픔도 당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어려울 때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이럴 때 자기가 낙심이 되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믿는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께 뿌리를 내리면 주님의 위로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뿌리 내는 사람은 존귀와 승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뿌리를 두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로부터 우리가 가져온 건 뭡니까? 수치를 가져왔고 실패를 가져왔고 저주를 가져왔어요. 사망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 뿌리를 예수님으로 줬어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의 은혜로 이제는 전화위복이 돼서 존귀와 영광과 형통과 선이 우리 인생에 붙었어요. 나쁜 건 떼어내고 좋은 걸 붙여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 모든 사람에게 죄라는 죄딱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십자가는 그 죄를 떨어버리고 성령의 좋은 걸 붙여주셔서 전에는 수치스럽고 실패하고 괴롭고 고난스럽고 환난 속에서 사망의 골짜기를 다녔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귀와 영광과 화평 모든 좋은 것이 붙어서 형통과 그냥 향취가 붙어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께 뿌리 박은 사람은 전화위복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이 되고, 기근은 풍년이 되고, 슬픔은 기쁨이 되고, 악은 소리 되고, 악취는 향취가 되고, 불통은 형통이 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세요. 아멘. 구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뿌리 둠으로써 위대한 일을 했어요. 사무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낼 때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고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워서 주께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뿌리 박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뿌리 낼 때 만민의 백성을 살리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 뿌리 내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행복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주는 것을 여러분도 꼭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예수께 뿌리 내린 인생은 존귀와 영광과 최후 승리의 은총을 얻는다. 여러분 예수께 뿌리 박아서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